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화를 들죠. 그래서 설교할 때도 보면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시고 전하실 때에도 이런 비유로 또 예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적절한 그 예화가 정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어떤 경우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유를 전달하는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오늘도 이 포도원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 포도원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시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포도원, 이걸 이해해야만 본문의 말씀이 풀려요.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좀 작게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기들이 아닙니다. 농부들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이 나라를 잘 살림을 살고 또 이 나라를 잘 영적으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긴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똑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지 알고자 하셨고 또 잘못 다스리고 있으면 또 그의 종들을 보내어서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쭉 보면 3절, 4절, 5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드러나냐면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그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아오라고 시켰는데 갔는데 그 종이 오면 잡아가지고 심히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간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내면 그 머리에 상처를 내었다. 이 머리에 상처를 내었다는 것은 얼반 죽이려고 목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구멍을 내고 그랬다는 얘기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능욕하였다. 굉장한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했다는 것은 누구를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까? 그 포도원 주인을 그렇게 만만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냅니다. 주인이 또 보내는 거예요.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를 죽여버렸어요. 야, 주인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무슨 이런 악한 자들이 다 있나. 그래서 다시 또 종들을 또 보냅니다. 보낼 때마다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가 합심이 돼가지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한 겁니다. 그 종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러분 종교적인 하나님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신분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도 그 왕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못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간다고. 어떤 분들은 야, 교회에서 왜 정치적인 말을 하느냐? 아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목사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성경 어디에 도대체 목사들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여러분 성경대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교회가 왜 침묵합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장악하고 있을 때 교회들이 다 침묵하고 목사들이 침묵하고 교회 안에도 좌파가 있다 이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좌파가 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목사가 좌파가 됩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권사님들이 좌파가 될 수 있어요? 좌파는 유물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당인가 하는 그들은 끊임없이 악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침묵하냐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그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한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보내어서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의 말은 들으리라 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존대합니까? 존대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이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농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악질입니다. 악질.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포도원의 소유주인 주인의 아들마저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계획을 세운 농부들처럼 오늘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주님이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콕 찔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흥분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정말 마음 같으면 당장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다가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를 메시아로 여기고 있고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서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물러가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저놈을 죽이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제목은 제가 이 주보이시던 제목이 적절한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게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도무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일 줄 모르는 이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
왕이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악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 바로 이들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금방 알게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금방 알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아니, 무능나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양심이나 찔려하는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다 중요한 자리에 다 앉아있네.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느냐, 얼마나 부패해져 있느냐를 우리는 정말 금방 알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도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포도원을 옮겨버렸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집합했는지 몰라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비참하리만큼 무너졌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세상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포도원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방인 세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영혼이 없노라고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개취급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까이에 있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서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짓밟히면서 괴로워했던 그 로마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나라를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저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쪽에 떨어져서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번영을 하고 교회가 번성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안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사탄 마귀예요. 우리 원수인 사탄이 아담을 꼬드기고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시켜 버려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유산을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사망으로 끝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부패해서 하나님 주실 상급과 축복의 땅에서 내 동댕이 쳐서 버려지게 만들었던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와,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괴계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봉안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군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사람의 말, 누가 어떤 소리 하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처음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그냥 막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한다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살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슨 뜻이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때로는 회개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길에 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를 마감하는 이 저녁에 여러분 오늘 하루에 살았던 삶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